좋으신 주님, 2024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은혜로 여시고 또 이 새벽에 불러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 이로 인하여 하나님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며 또 내 가까이 있는 그 영혼들에게 주의 정인된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틀입니다. 새틀. 반대말이 예틀인데 지금 부활 후 40일 동안의 이 여정을 이제 추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 후 40일의 이 여정이 이제 회복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의 여정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느냐? 새 틀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판짜기를 이제 지금 새롭게 하고 있는데 이 새 틀이 만들어져야 주님이 그 속에 뭘 담을 수 있느냐? 주님이 주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을 담을 수 있고 응답을 담을 수 있고 축복을 담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새 틀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이제 내 안에 깨어져야 될 옛 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 틀이 깨어지지 않으면 이제 즉 새 틀을 우리 속에 이제 만들지 않으면 이제 못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 틀을 이제 지금 이제 십자가 앞에서 이제 다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새 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이제 3년 6개월 동안 이제 최고의 스승으로부터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세상도 또 제자들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사람들도 두려움도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도 전부 다 열등감도 이겨냈어요? 못 이겨냈어요? 못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요 회복의 여정을 가진 거예요. 도대체 이 40일이 하나님 무엇입니까? 이제 이 질문으로 지금 시작된 게 이제 지금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번 주까지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되느냐면 이 40일이 나의 이제 회복의 여정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이 이걸 통해서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해석이 되어야 되고 삶이 또한 정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딱 정립이 되면 이제 새 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완성이 되어야 이제 오늘 여기 21장에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제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실패한 이제 실패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전부를 걸고 주님을 따라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실패합니까? 무너집니까? 당연히 질문이 생기겠지요. 그것은 뭐냐면 이 옛 틀은 자아의 틀이에요.
이 틀로 하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열등감도 연약함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돼요. 이걸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세판자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왜 무너지느냐? 이걸 통해서 주님이 첫 번째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이 실패를 통해서 가르치는 게, 그러니까 이걸 배우지 못하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배우면 내가 무너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일어서는 법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 실패하지 않으면 내가 이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으로 그렇게만 사는 거예요. 그걸로 하면 세상 못 이겨요. 판판이 다 깨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주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상대하는 거예요. 나는 내 틀로 가면 이게 세상에서 무너지고 깨지지만, 이제 하나님으로 이제 나가게 되면, 즉 믿음으로 사는 법을 이렇게 배우게 되면,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이제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틀이 여러분 속에 가져져야 하나님의 이 힘이 여러분 속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믿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길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라. 왜? 내 틀에는 이게 안 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새 틀이 뭐냐면 믿음의 틀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틀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을 부어줄 때 이 능력이 우리 속에 담기는 거예요. 이 힘이 계속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계속 와야 돼요. 날마다 와야 돼요. 근데 이게 주님은 부어주시는데 안 당기는 거라. 내 틀로 하면 안 당겨요. 이걸 당기는 작업이 지금 부활 후 40일 동안 이제 하는 제일 중요한 작업이 요 셋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지금까지 여정을 간단히 소개하면 제일 먼저 따라합니다. 샬롬 회복. 제일 먼저 이 평강이 회복이 돼요. 부활 후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 시작이 이 평강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갈릴리로 가라. 왜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그 갈릴리에서 초심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가장 뜨거웠을 때 만났을 때 그때는 기도만 해도 눈물이 났고 그때는 주님 이름만 불러도 이 속에 마음이 막 뜨거워진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렇게 힘이 난 거예요.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갈릴리 회복이에요. 갈릴리에서 딱 회복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제 했던 게 뭐냐면 153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의 권능이에요. 그대로 했더니 뭐가 일어나요? 153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듣는 것으로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게 이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권능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회복되지 않으면 제자들이 나가도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씀의 권능 회복이에요. 근데 말씀이 권능이 회복되더라도 여전히 상처가 있으면, 아픔이 있으면 계속해서 내가 이걸 싸울 수가 없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회복되느냐? 상처가 회복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만지는 게 이 안에 나를 계속해서 찌르는 가시가 있어. 그리고 여기서 회복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되면 나가서 또 우리가 다칠 수 있지요. 공격을 받아서 또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때론 우리가 자가 치유할 수 있게 되고 치유를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주님이 이제 가르친 거예요. 이게 상적 회복이에요. 여기서 회복되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뭐냐면 상처만 이렇게 씹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 신앙의 제일 특징이 뭐냐면 오면 상처받았다는 거라. 예. 안 받아야 되는데 자꾸 받는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이 받는 거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이 사랑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돼. 그래 자꾸 엉뚱한 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치유하면 이제 받는 게 달라져요. 마귀가 주는 걸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는 거예요.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40일 동안 막 이 작업을 해가지고 이 제자들이 그렇게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요 셔틀이 만들어진 다음에 사명도 주고 사명 다음에 뭐가 있냐면 성령의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된 게 아니고 말씀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 너무너무 이게 과학적이고 이게 그 이상으로 정교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회복되느냐면 상처가 회복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을 회복시키는 거라. 예. 이 사랑이 와야, 예, 사랑이 오면 여러분의 삶에 이제 뭐가 오느냐. 이제 기도가 회복이 돼요. 다시 여러분의 이 심령에 찬송이 터져 나와요. 그리고 기도하면 이제 이 말씀이 내게 뭐로 오느냐. 예. 사랑으로 오는 거예요. 사랑으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셨구나. 이게 전부 실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하나님 보내신 곳에 만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이 미션을 가지고 나가면 거기에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삶이 2024년 나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현장이 전부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주님의 정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정으로 지금 이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거든. 이제 지난주 설교를 다시 이렇게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번 주까지 이걸 잘 들으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무너졌는데 이게 일어서는 법을 모르면 이게 그냥 한번 넘어졌는데 넘어지면 몇 년이 가느냐. 그냥 보통 한 10년은 그냥 쑥 가버린 거예요. 그래 또 한 번 더 또 넘어져서 또 넘어지면 이제 방황해요. 여러분이 계속 헤맵니다. 그러면 또 10년이가 인생 다 가는 거예요. 예. 은혜를 받고 이렇게 깨달아지면 시간이 너무 없어요. 할 거는 너무 많은데, 예. 시간이 너무너무 이제 아까워진다 이 소리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이 해석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정립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해석해 줄 수 있고 정리해 줄 수 있고 정립이 딱 되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지요. 배반했지요. 도망쳤지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제가 힘든 게 뭐냐면 내가 힘든 거예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 면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재채기, 자책이 막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고 힘든 거예요. 송구하고 면목 없고 내 같은 게 뭔 이 제자라고. 그래서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왜 주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이 셔틀이 안 되게 되면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또 도망쳐요. 또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느냐? 여기 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니다. 사랑만 하는 사람. 예, 이 사랑이 여러분 속에 안 오면 목양이 안 돼요. 영혼이 안 붙여져요.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이 사람은 또 이게 문제고 전부 문제야. 저게 진짜인가 계속 헷갈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면 진짜로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줘요. 우리는 네가 문제고 네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만 딱 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 나타내는 그 통로로 나를 쓰세요. 나를 통해서 이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뭐냐면 내가 힘들어요. 여러분 남을 어렵게 하고 그거 하는 사람은 왜 그거 하냐? 자기가 불편한 거 자기가 힘든 거라. 여러분 내가 행복하면 삐딱하게 나가요? 아니면 따뜻하게 나가요? 따뜻하게 나가요. 편안하게 나가고. 근데 이게 안 되면 늘 이게 이제 말도 갈고리가 되고 삐딱하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눈빛도 표정도 싸나워지고 악해지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주님이 전부 다 고쳐서 어루만져서 이걸 지금 다듬어서 새 틀을 탁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내가 나 같은 나를 주님이 용서해 주고 무한 사랑을 받았는데 내 죄가 큰데 내 죄가 보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뭘 보고 나느냐? 똑같이 여러분이 비난하고 정죄하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이 다물어져요. 그냥 그걸 보면 어떻게 하느냐?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저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전처럼 또 막 이게 이제 씹는다 그러죠. 가십하고 그걸 주님이 보고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 어둠이 자꾸 틈타는 거라. 그러면 또 무너지는 거라. 하고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첫 번째 배우고, 그리고 사랑만 하는 법을 주님이 배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여기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이제 보십시오.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갔지요. 그래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 이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가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여기 있는 베드로를 위시하여 이 제자들에게 꼭 가르치는 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만을 여러분이 붙들고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뭐가 이제 제일 힘드냐?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 환경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이 일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주님이 묻는 거예요. 왜 네 마음에 들어야 되니? 말이 돼야 안 돼요? 같이 사람도 다 마음에 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품고 사는 거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다 해요. 다 못 맞춰요. 그럼 어디에 맞춰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데 이 40일이 필요한 거예요. 왜 실패했는데 왜 무너졌는데 저 사람은 많이 배우면 되는 거 같고 훈련받으면 그걸로 다 안 돼요. 뭐가 돼야 되냐? 요 세 개가 여러분 속에 완전히 되어져야 요 세 틀이 딱 만들어져요. 거기에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과 최고의 응답과 최고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걸로 전에는 세상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우리 안에는 늘 연약함이 있어.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못 이겨내는 거라. 마음에 안 들면 막 또 속이 끓어. 부글부글해. 넘어가. 예, 더 바싹 이거는 깨져야 돼요. 안 깨지면 새 틀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 지난 3년 동안 주님이 그러면 뭐 했는데 지금 이 작업을 하느냐?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했던 걸 가르쳐 줄게. 이 기간이 최소한 어느 정도 걸리느냐? 한 10년 정도는 이렇게 걸려요. 그리고 이 10년이 이렇게 새벽에도 나와야 10년이지 주일 오면 한 20, 30년이 걸리는 것 같아. 예, 내가 보니까 평생 해도 안 되는 분들 너무너무 많고 3년 6개월 동안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 훈련은 다르게 말하면 이제 영성이라 그러는데 영성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다릅니다. 경건한 삶. 목적은 뭐냐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내 성품을 통해서 내 삶에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는 뭐냐면 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주님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훈련은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예요. 따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예수님과 이 관계 맺는 걸 3년 동안 계속 함께 하는 걸 통해서 훈련시켜요. 그리고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 이 말씀 붙들고 살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이 훈련을 계속 한 거예요. 자, 3년 6개월을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을 여러분이 정리되어야 다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또 헷갈리고 또 흔들리는 거, 또 오면 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성령의 틀이 제대로 딱 갖추어지게 되면 이제 계속 뭐가 오느냐, 성령의 능력이 공급이 돼요. 그리고 사랑이 되니까 이제 사랑이 안 되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도 금방 쏟아버려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한번 해보면 또 마음이 탁 받쳐보면 혈기 딱 불어보면 은혜가 그대로 떼어 날아가요. 순식간에 누수가 되지요. 새어나가지요. 금방 새어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만을 내가 계속 붙들고 가면 여기에 뜻에 인생을 걸고 헌신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뭘 주시느냐? 따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인생을 꽃피게 하십니다. 그때부터 성령에 붙잡힌 황홀한 삶, 최고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늘 주눅들고 위축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따릅니다. 종로로 돼서. 무슨 종로로 되느냐? 왜 종로로 되냐? 요 자아의 종로로 탄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자기 지정에 갇혀 살아요. 내가 맞다, 내가 옳다. 내게 마음대로 안 되게 되면 또 이것 때문에 늘 또 속단하고 이것 때문에 한탄하고 좌절하고 엎어졌다 일어났다 계속 그거예요. 이게 완전히 박살이 나야 돼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년 반 동안 주님이 하신 게 따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 맺는 법을 계속 가르치고 진리 안에서 말씀 붙들며 자신을 변화시키는 걸 계속 했어요. 이걸 통해서 두 번째 따릅니다. 변화. 그리고 세 번째 이 하는 게 뭐냐면 주님과 계속해서 반복입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훈련. 따릅니다. 관계, 변화, 훈련.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으로 인한 변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계속적인 하나님의 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틀이 안 바뀌니까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야 주님이 원하는 틀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이제 제가 저 자신을 포기합니다.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을 빚어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이제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제 이 은혜가 내 속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자, 틀어 있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능력을 못 받아. 싫다는 거, 내 속에 거부한다는 게. 내 마음에 들면 할렐루야 아멘인데 마음에 안 들면 또 이제 우리가 또 인상을 쓰고 힘든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려야 새 틀이 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실패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실패가 은혜돼요? 아니에요. 실패해야 주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하면 되는구나 생각하는데 내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 사랑이 아니면 영원히 변화될 수가 없어요. 요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어떤 영혼이든지 이제 전부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사랑의 시선이 하나님의 안경이 내 속에 딱 씌워진 거예요. 이거 안 되게 되면 계속 찌삐찌삐거린 거라 저게 뭐가 문제고 저가 뭐가 문제고 아니라니까. 네가 문제라니까요. 이게 딱 회복되면 그때부터 이 사랑이 내 속에서 흘러요. 안 새어나가요. 새날이 되면 또 이게 또 와.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오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먼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내게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여러분이 공급받는 거예요. 이게 와야 오늘을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자신 있게 이제 입이 열어지는 거예요. 예. 입이 열면 이제 그 속에서 정언할 때 뭐가 흘러가느냐? 이 능력이 흘러가고 이 말씀이 흘러가고 이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눌려있던 그 영혼이 상해져 있는 영혼이 앞에 있던 영혼이 다시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나요. 여러분, 내가 먼저 살림받아야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돼요? 금방 고갈돼요. 그걸로 안 돼요. 그 사랑 얼마 못 가요. 전부 배신으로 바뀌어요. 니는 그럴 줄 몰랐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새 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요 틀이 딱 되게 되면 어떻게 바뀌느냐? 지정의에 노예됐던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래 살았던 내가 이제 따릅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여러분 삶 속에 이제 성령이 통치돼요. 함부로 못 살아요. 함부로 말도 못하고 함부로 안 돼요. 하나님의 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자꾸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 깊어졌다는 거라.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귀신만 다가도 인생이 바뀌는데 만왕의 왕인 하나님이 들어왔는데 이 하나님이 내가 거부를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겠지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말씀이 사랑이 능력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면 회복되지 못할 영혼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영혼이 없는 거예요.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와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그래서 이 사랑으로 이 능력으로 이 말씀으로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 털이 안 되니까 자꾸 받지도 못하고 또 그나마 좀 받으면 쉬어나가고 그래서 주님이 여기에 꽃피는 인생이 되게 하고 열매 맺는 인생을 맺기를 원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40일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전부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맞다, 내가 옳다. 우리 가보면 한참 보면 아니네 그래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새 틀이 되면 주님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따라져요. 그래서 성령의 이 인도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세요. 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는 거하고 내가 오늘도 내가 계획하고 아무리 계획해도 그게 안 됩니다. 자아가 작동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작동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우리 삶을 덮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모든 따라합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우리 속에 이제 이 믿음이 생겨서 여보세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전부 이제 자신을 믿고 사람을 믿고 환경을 믿어요. 믿음은 뭐냐?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골리앗 싸우면 안 돼. 나는 죽을지 몰라. 그래서 정반대로 골리앗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다윗은 이 믿음이 오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미 다윗은 새 틀이 만들어져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오늘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을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여시는 이 새 길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최고의 선물을 예배 두고 계세요. 최고의 인류, 최고의 응답을 지금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을 지금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틀이 안 되게 되면 새날이 왔는데도 2024년이 밝았는데도 아직도 나는 어둠이라. 나는 여전히 헤매고 있고 또 여전히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의심하면서 가고 두려움 속에서 가는 거. 여러분, 이걸 오늘로서 끝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 베드로야, 너는 너의 길이 있다. 그리고 그 길로 갈 때 너는 나를 따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면 내가 가는 그 길이 보여요. 거기서 뭘 해야 될지도 알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이것이 올 때 우리는 의무감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 이 속에 주님으로 확 차지니까 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 힘으로 오늘도 기대가 되면서 설레임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고 눈이 안 떴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이제 이 종로로 끝내시고 오늘부터 새로운 새 틀로 왕노릇의 시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눌리는 자가 아니라 자유케 되는 자로 이제 주님이 나를 붙들고 주님 가자는 대로 주님 가겠습니다. 주님 하자는 것 하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이끄시고 그때부터 내 삶에 성령님 운행하십니다. 그러면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로마도 바뀌어요. 세상도 바뀌어요. 내가 바뀌는 것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그 일들이 하나님이 하심으로 가능으로 바뀝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이에요. 응답의 현장이에요. 축복의 현장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가 이렇게 될 때 최고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한 해가 정말 축복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했던 것 모든 응답들이 다 오고 제자들이 지금 모든 그동안에 훈련받았던 것이 이제 이게 한복에 다 와요. 우리에게도 이걸 하나님 예배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깨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에 붙들리시길 바라고 이 역사의 주인공들이 이 시대의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이 새벽에도 사모하며 깨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 이제 내 안에 더 이상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온전한 사로잡힘, 성령의 온전한 통치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그 40일 여정 동안 주셨던 이 회복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진입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도 이런 새 틀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제자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고 그 능력이 담겨졌던 것처럼, 주여, 이제 더 이상 누수가 없는 것처럼 내 삶에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던 새 틀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네,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이 시간 구하세요. 주님, 이제 주님께 이 새 틀 속에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면서 그 사랑으로, 이 말씀으로, 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제 승리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가는 데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